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형편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주님의 마음처럼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부족했던 이전까지의 시간들, 하나님 앞으로 보내주실 또 허락하실 그 모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데 힘껏 애쓰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부족한 삶이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이 최고의 가치의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가 전하게 됐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선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왔거든요. 혹시 켜서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는 여러 교회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일명 그 초대교회라는 교회에서부터 바울 서신서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과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신약 성경 대부분의 이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7교회를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지만 나머지 교회들 7교회 중에 5교회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는 칭찬을 하시고 또 어떤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과 더불어 책망을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는 또 한 부류의 교회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소아시아의 7교회를 보면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을 만한 짓을 해서 칭찬을 받고, 그러니까 그들은 칭찬받을 짓을 한 교회죠.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을 만한 짓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그 교회는 그 교회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전혀 하질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전서, 고린도 전서, 또 눈물의 편지와 고린도 후서 4권의 편지를 통해서 결국 이 고린도 교회를 망가지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게 되죠. 하나님께서 얼만큼 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선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약 9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이 당파 문제가 있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이 교회 내 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은 바울이 그 글로에라는 사람으로부터 들었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대표적으로 이 4가지 파로 당시에 나누어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4파로 교회가 갈라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개척한 바울 목사님을 따라갈 거야 라고 해서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당시 금욕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던 이 베드로 역시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자 베드로파가 생겼고, 또 아볼로라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하다가 설교를 너무나 잘해서 말씀을 잘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아볼로가 전하는 그 말씀에 또 열광해서 아볼로파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도 아니고 그리스도만 쫓아가겠다라고 해서 이 그리스도파가 생겨나서 이 교회 안에 이 각각 다른 4파의 당파가 생겨난 것이죠. 그 두 번째, 음행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 중에 아버지의 아내와 같이 사는 그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해서 대단히 심히 꾸짖게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는 아마도 계모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당시 아버지는 어쩌면 이미 사망한 상태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바울의 질책은 계모와 자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묵인하여 교회 내에 그러한 자들을 용납한 그 고린도 교회를 이 전체를 향해서, 교회 교인들을 전체를 향해서 내려진 그런 질책이었습니다. 즉 이 음행은 당사자 개인만의 책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소송이 있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에 그 이교적, 당시의 법정이라고 해봐야 다 우상에 속해 있는 그런 법정이었기 때문에 이교도적인 그 법정에 송사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세상 법정의 판결이 무조건 불의하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세상에 그 법정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 핵심은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왜 믿음의 표준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 법정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것이죠. 차라리 세상의 법정에 나가서 소송을 할 바에야 차라리 져라, 양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결혼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방종한 음행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금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 또 독신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불신자와는 어떻게 결혼해야 하는가, 또 처녀의 결혼, 또 과부의 재혼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고 또 바울이 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그 이방 신전 의식과 국가의 경축 행사, 그 사회의 각종 축제, 가정과 개인의 생활 등에 쓰는 거의 이 모든 이 고기들은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고, 또 크고 작은 잔치들은 이런 의식들과 관련돼서 이 고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가. 예전에 우리 한국 같으면 떡 돌린다고 하죠. 제사를 드렸던 그 떡을 남아서 이 떡을 돌리면 믿는 집들은 안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제사상에 올라갔던 떡을 어떻게 받겠냐. 똑같은 겁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관혼상제 모두 우상의 신전과 관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 고기, 우상의 신전에 한번 거쳐갔다 나왔더니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영적 은사에 관한 문제가 있었죠.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른 지식 위에 사용되지 못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야기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일반적 원리로 성령의 은사에 대한 그 일치성, 즉 은사의 목적을 설명을 해줌으로 인해서 은사를 쓰려거든 그 목적에 맞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아닌 교회, 교인들, 다른 사람들을 향해 은사를 사용할 것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7번째는 부활 문제가 있었습니다. 헬라 배경을 가진 고린도 이방인 회심자들, 즉 헬라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돌아온 그 회심자들은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매우 믿기 힘들었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혼의 불멸은 믿지만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의심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임을 밝히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이 헛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번째로 헌금 문제가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당시에 그 기후, 가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 운동을 펼쳤었죠. 그래서 당시 어려웠던 예루살렘 교회 지원할 그 연보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헌금의 기본적인 원칙, 또 어떤 자세로 헌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권 문제죠. 바울은 자신이 사도, 그러나 본인을 자랑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사도이기 때문에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유효하며 또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변한 추천서 한 장도 없고 또 생긴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어눌하다라는 식으로 이 바울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을 부정하려 했던 것이죠. 자, 이상의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1번서부터 9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와는 소위 얘기해서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언뜻만 보더라도 정말로 문제가 많았던 이런 교회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책망할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교회, 그리고 이 교회는 다시는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의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끈질기게도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를 다시금 살리신 것이죠. 얼만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알 수 있게 됩니다. 한 교회가 이런 엄청난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바울은 실로 많은 기간과 노력을 기울여 고린도 교회를 살리고자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런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하고 도저히 회생불구한 그런 교회인 것처럼 보여졌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막장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그토록 애쓰고 눈물로 기도하게끔 하신 것이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는 교회 안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원하신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교회를 사랑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모범생인 큰아들에게는 늘상 잘하니까, 공부도 잘하고 또 모범적인 생활을 하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잘하니까. 그러나 막내는 맨날 속만 썩이는 그 막내를 보면 어쩔 수 없이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이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교회 바울은 설명드린 것처럼 각각의 문제의 해결책 내지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함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이 바울이 제안한 첫 번째 해결책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 네 당포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우선 22절을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의 표적과 헬라인의 지혜, 그들이 구하던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하던 표적과 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의 표적이 무엇이고 또 헬라인들이 구하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표적과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의 유래가 당시 농사를 하던 고대 근동 지방의 농사 문화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요, 예전 한국에서도 볼 수 있었던 장면인데요. 이 농부가 밭을 갈 때 소 뒤에 쟁기를 메고 이제 밭을 갈게 됩니다. 그런데 밭을 갈다 보면 자칫 어떻게 되나요? 삐뚤빼뚤하게 되죠. 소가 그냥 지 마음대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농부가 아무리 밭을 간다고 똑바로 간다고 하지만 워낙 목적지가 멀다 보면 갈다가 중간에 이탈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목표한 지점까지 똑바로 밭을 갈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표적을 두어서 소를 몰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있는 그 표적들을 보면서 방향을 잡아서 밭을 갈게 한 것이죠. 표적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목표 지점까지 똑바로 인도해 줄 수 있기 위해서 이 중간중간에 설치해 놓은 그 그것이 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뭐 나무를 꼽아 놓던지 무슨 표식을 해 놔서 소를 밭을 가다가 중간쯤 가서 또 다음 표적까지. 그래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표적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표적을 뜻하는 단어인 이 오트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 황소의 머리 형상을 비추어 만들어진 이 알레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첫 글자에 해당되죠. 그 알레프라는 글자와 또 나무 두 개를 가로질러 만든 표식을 뜻하는 이 타브, 이 히브리어의 마지막 글자, 그래서 이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이루어진 단어가 바로 이 오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히브리어의 맨 마지막 알파벳인 이 타브의 원래 모양, 그러니까 지금 모양과 예전에 쓰던 그 모양은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80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쓰던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 모양하고 그 이후의 모양이 달랐기 때문에 그 기원전 800년 이전에 쓰던 그 타브라고 하는 헬라어의 맨 마지막 그 글자는 X자 모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타브를 쓸 때는 X자 모양을 하고 사용을 했는데, 그리고 그 X자를 바로 세우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다가 느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표적을 뜻하는 이 오트라는 단어 안에는 어쩌면 이미 그 십자가라는 구속의 상징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들었던 것이죠. 이에 대한 근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성경에서 제일 먼저 이 오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곳이 어딘가 찾아봤더니 창세기 1장 14절에 이 오트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슬라이드 다음에 슬라이드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제가 새 번역을 해놨지만 우리 개역개정을 보면 이 오트라고 하는 단어, 즉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14절에 어느 단어에 해당되는지를 언뜻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새 번역을 봤더니 이 징조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표적, 즉 오트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창세기 1장 14절에서 말하는 이 표적은 하늘에 있는 그 1월 성신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영하는 그 역할을 해주므로 인간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이 창조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알려주는 그 중간에 박혀있는, 마치 그 중간에 박혀있는 표적과도 같은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적지가 하나님,
되는데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똑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중간에 표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 표적이 바로 하늘에 떠 있는 1월 성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1월 성신을 보면 무엇을 봐야 한다고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1월 성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는 그 표적들을 보면서 무엇을 구하냐면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런 우상들을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으라고 준 표적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 우상들을 구하는 겁니다. 이 하늘에 있는 천체를 연구하면서 결국 그리스의 신화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를 좀 알아라 라고 해서 그 표적을 주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니까 비를 좀 만드는 그런 신을 만들고 또 가뭄에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또 풍요와 타산을 위해서 그 하늘에 떠 있는 1월 성신들을 보고 우상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목적지가 저기여서 표적을 봤는데 이 표적을 보고 저리로 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표적을 제대로 알아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여기에서 증거라는 단어가 이 오트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 즉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무지개라는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보면, 그 무지개를 보면 누가 보여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표징이라는 단어 11절에 보시면 그 표징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오트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할례라는 그 표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하는 중간에 있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보면 무엇을 봐야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오실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를 그 할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할례를 보고 할례가 마치 목적지인 것처럼 잘못 착각을 해버려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 것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안식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오트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러면 안식일을 보고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는지. 에스겔서 20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즉 안식일이라는 그 표적은 목적지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박혀있는 표식과도 같은 겁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표식인 것이죠. 안식일을 보면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방향을 알려주는 표적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고 못 지키고는 그래서 둘째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주일 성수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닌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표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간과해버리면 마치 소가 표식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먹으라고 그 중간에 표적을 달아서 그 안식일이요, 할례요, 무지개요 이런 표적들을 주었는데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틀어서 바꾸어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로 인해서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과 여러 차례 갈등을 빚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갈등을 빚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중간에 놓여져 있는 표식에 불과한데 자꾸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그 안식일을 목적지라고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끊임없는 그 안식에 대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목적지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안식일을 단지 그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표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표식의 주인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안식일이라는 표적을 예수님께서 직접 두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표적의 주인이시자 표적의 전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마치 야구에서 보면 끝내기 말로 홈런을 치시는 것과 같은 장면을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이 되는 22장의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트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의 첫 글자와 맨 마지막 글자로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었던 이 계시록에서 요한은 그 오트라는 단어의 조합, 첫 번째와 맨 마지막 글자가 조합해서 만들어진 그 오트라고 하는 단어의 조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헬라어의 첫 글자인 알파 그리고 맨 끝 글자인 오메가를 말함으로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표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 계시록을 받을 때 7교회 교인들은 알았다는 것이죠. 아, 지금 이것을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 표적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 소를 끌고 가는데 중간중간에 놓여져 있는 그 표적들의 목적과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그 예수님께서 직접 그 표적들을 다 거두어 가셔서 우리가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표적의 처음과 끝,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만히 돌아보면 이런 표적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이 땅에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 살아내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그 삶이라는 밭을 우리가 경작을 할 때 우리 삶의 중간중간에는 이처럼 표적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적과 같은 표적들로, 때로는 고통과 슬픔이라는 표적들, 그리고 때로는 죽음이라는 표적들로 인해서 우리가 곁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들로 인해서 이것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으며 혹 우리가 삐뚤어진 길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표적들로 인해서 다시금 방향을 제대로 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런 표적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의 목적을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율법사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우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아예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여러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도 그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마음조차도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여러 기적들을 보여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읽은 본문에서처럼 그들은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구하고자 하는 그 표적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표적을 보여주신 거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 표적들을 보고 나서는 제가 잘 믿어지지가 않으니 이번 한 번만 표적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겠습니다.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 본문에서 표적을 원했던 것은 예수 당신은 분명히 메시아가 아니야. 당신이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쫓아다녀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신은 이미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도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도 확실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지난 시간 동안 당신이 보여준 그 몇몇 표적들을 통해 혹시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그것을 좀 확인해 보고 싶으니 좀 더 예전 것보다는 좀 센 표적을 보여주시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을 자세가 돼 있다거나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따르게 이런 마음으로 표적을 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 마음 가운데서는 이미 예수님은 제껴놓은 상태에서 그래?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무슨 사자와 같은 거야? 그러면 표적을 한 번만 더 보여줘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믿어볼게. 그런 차원에서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믿어볼 테니까 이번 한 번만 표적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왜 예수님께서 표적을 안 보여주셨겠습니까? 여태까지 여러 표적들을 보여주신 예수님인데 예수님한테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여야 할 대상으로 정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표적이 이들한테는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런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다시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표적이 없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표적이 소진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단한 의지로 내가 너희들에게는 다시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을 기억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악하고 음란하다고 했을까요? 그들이 무슨 사회적인 범죄가 많거나 글자 그대로 음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셨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토록 수많은 표적들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담당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인을 주었건만 이들은 오히려 메시아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오히려 그런 표적들의 황홀함만을 추구하려 하던 그런 모습을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이 홍해의 기적들을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엄청난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경험을 한 민족이었습니다. 엄청난 바다가 갈라지는 것, 그 기적과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물 위를 걷는 정도의 기적을 서로 비교해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닥 와닿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깟 사람 하나 고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해. 우리는 바다가 갈라져서 왔는데 별로 와닿지 않을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십니다. 그 밖에 요단강이 갈라졌거나 삼손의 엄청난 괴력, 엘리야의 불말과 불병거, 다니엘의 사건 등등 이런 것들을 보면 겉으로 보면 화려하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과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이런 일들이 유대인들 보기에는 그냥 좀 수준이 낮은 표적 정도의 표적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이 현재 예수님께 구하는 그 표적은 예수님께서 내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는 다시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 즉 그들은 예수를 향한 그 길에 있어 중간중간에 바뀌는 표적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갔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헬라인들이 구하던 그 지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사용된 이 지혜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소피아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소피아는 이 소피아의 그 단어적인 의미 이상의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지혜, 이 소피아는 구원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지식을 통해 지혜에 도달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그 궁금증을 갖고 계셔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 힐랍 철학자들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여러 그 힐랍의 철학자들을 보면 철학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이 천체를 자연과학도 잘하고요. 또 사회 인문학, 종교 두루두루 다 잘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의아했던 것이죠. 저 사람은 도대체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도 별로 없는데 당시에 그 한 사람이 왜 그토록 뛰어난 그런 학문들을 다방면에 걸쳐서 잘 했었나.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실마리가 잡혔던 게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지혜에 도달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한 분야가 아닌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더 깊이, 더 학문을 연구해야만이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그런 철학자가 마치 다른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야들을 아주 그런 분야들에 대한 조예가 깊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그 피타고라스의 방정식으로 유명한 그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이 필라소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또 본인 자신이 이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또한 유명한 그 소크라테스에게는 그 지혜는 가장 중요한 덕 중에 하나였고 무지를 악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에게는 지혜는 첫 번째 미덕이었으며 내재적인 유일한 덕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타락하면 세상이 타락해진다라고까지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지식을 통한 지혜에 도달하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이 되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철학자가 그토록 다방면에서 깊은 수준의 다른 학문을 연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학문적인 깊이나 또 연구했던 그 어떤 범위를 보면 얼마나 그들이 지식에 대한 그 갈급함 또 열망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헬라인들의 그 지혜라고 부르는 그 철학 사상은 잘 아시는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 사상의 한 부류였습니다. 그런 이단 사상은 이 초대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매우 위험한 사상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이 디모데서에도 그런 영지주의 사상에 대한 경고들을 수차례 보게 됩니다. 이런 사상들의 궁극적인 목적, 그들의 그 이단적인 사상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지적인 호기심 내지는 알고자 하는 욕구를 발동해서 결국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그 반기독교적인 패단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각 종교마다 서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그래서 불교에 계신 스님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목사님들이 불교 절에 가셔서 하시고, 물론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교리가 서로 섞여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마치 다원주의 형태의 그 범신론적 사고, 역시 이런 소피아 사상으로부터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깨달으면,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알을 통해서, 깊이를 통해서 깨달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불교건 힌두교건 이슬람이건 간에 깨달으면 그것이 곧 헤타리오, 알라요, 곧 로고스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상들에 맞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즉 십자가의 도를 그에 맞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나 지혜를 구하고자 했던 그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미련한 짓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사람들이 그 구하던 표적, 그 표적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그 모습,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 구하던 그 지혜와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그들이 바라고자 하는 그런 모습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것을 미련한 짓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지금부터가 오늘 설교의 본론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울이 유대인의 표적과 헬라인의 지혜에 맞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십자가의 도라는 주제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는 주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잠시 실험을 하나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제가 실험을 통해서 해보면, 이런 것이 십자가의 도구나 라고 나중에는 좀 깨닫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다른 인사말을 옆 사람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인사말을 좀 전해주십시오.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전해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인사말로 옆 사람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죄인이십니다. 죄인이라는 말이 인사말은 안 되겠지만 실험을 위해서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두 가지의 다른 말로 서로를 향해 인사말 아닌 인사말을 건넸죠.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느 인사말이 더 마음에 와닿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과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 그 두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마음에 와닿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 십자가의 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실험 아닌 실험을 해드렸냐면, 제가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여러 행사를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요. 행사를 준비하고 또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런 공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행사가 그렇듯 분위기 좋고,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기분도 좋고, 그래서 또한 앞에서 이 전하는 말씀 역시 내가 대단히 존귀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강조하는 메시지가 대부분이어서 그리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아버지 학교든 어머니 학교든 학원이라는 행사든 간에 정말로 와서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모든 대접을 다 받게끔 해 줍니다.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환영을 하고
정말로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 마음에 그 당신은 대단히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해주어도, 그리고 내가 스스로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려 해도 제 마음에는 내가 정말로 옆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존귀한 사람인가? 라는 그 말의 뜻을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대단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에 대해서 발견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전혀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존귀하지 않은 사람인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당신은 존귀하다 존귀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겁니다. 나는 전혀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고 나는 그냥 죄인일 뿐이야 라고 저 스스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버리니까 그제야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겁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인사말을 해주고 설교를 그렇게 듣고 행사도 다 내가 존귀한 대접을 받는 것처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허하고 와닿지 않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는 존귀한 사람이 아니었구나라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저에 대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은 구절들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새벽에도 함께 나눴던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디모데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자, 디모데전서 바울이 얘기하죠.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자, 율법을 어떻게 써야만이 선한 것이 되나요? 바로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율법의 기능을 내가 가져다 쓰면 그것이 바로 선한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밑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았죠. 왜 우리가 율법을 받았나요?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들으라고. 그러면 우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오늘 9절 하반절에 나온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폭탄과도 같은 선언을 하죠.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디모데서는 바울이 죽기 약 1년 전쯤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자신을 가리켜서 한 말이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 제가 따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부분을 영어로 I am chief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가장 우두머리라는 것이죠. 죄인 중에 내가 가장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탄하고 동급인 것이죠.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니까. 그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사용된 시제가 지금 어떻습니까? 과거가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이 헬라어에서의 현재형은 진행형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시제 자체가, 뜻이.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I am chief, 나는 현재, 죽기 1년 전에 고백한 게 나는 현재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 모습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것이 자기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는 것은 현재도 그렇고 그런 모습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향한 바울의 진정한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 더 보면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 조금 긴데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이런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존귀한 자가 아니라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귀한 자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와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죽을 죄인인데 자꾸 나보고 존귀한 자, 내가 얼마큼 존귀한가. 그러나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이나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던 헬라인들의 모습 역시 이와 같은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대단히 존귀한 자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 때 혹은 무슨 행사 때마다 우리가 마치 존귀한 자인 것처럼 세뇌를 시키듯 우리로 하여금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합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은 절대로 존귀할 수 없는 죄인에게서 그 죄인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옷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앞치마를 두르고 그 앞치마를 두르고 계신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부엌일을 하신다는 의미죠. 또한 운동 경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유니폼을 입게 되어 있죠. 유니폼을 입지 않으면 경기 규칙상 시합 자체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런 복장으로 성경책을 들고 가면 저 사람은 현재 교회에 가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더럽고 부끄러운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옷으로 가려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번듯한 사람처럼 보여지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읽었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앞치마 두르고 멋진 레스토랑 가려고 하냐? 왜 잠옷 입고 밖에 나돌아 다니려고 하냐? 옷을 제대로 입었으면 이제 그 옷차림에 맞는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케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해 우리와 연합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부끄러운 수치를 담당해 주고 계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싸주셔서 내 안에 있는 수치가 밖으로 보여지지 않게끔 하게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라고 여겨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수치를 못 보는 거라는 것이죠. 못 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 이제 성대한 파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여러분 안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다고 해서 존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상태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곧 내 정체인 겁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심으로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그 옷으로 덧입혀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대접받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부흥이 일어났던 사건들을 가만히 보시면 이 무턱대고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해서 부흥이 일어났던 적은 없습니다. 대신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그런 나에게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신 그 은혜의 메시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만 여전히 그런 괴수의 모습으로 평생 살아가지만 그 흉측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점을 가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한 그 사건을 증명할 때 비로소 역사적인 부흥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평양의 그 대부흥 사건, 또 미국의 대각성운동, 영국의 부흥운동, 모든 그 부흥운동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죠.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번영신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존귀한 자인가요? 우린 여전히 부끄럽고 수치로운 그런 사람들인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흉보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흉보고 싶은데 흉보면 안 됩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인가요? 저 인간이 인격적인 하자가 있어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도 비방을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읽었던 그 로마서처럼 수근수근거리거나 비방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수근수근거리거나 비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를 놓고 보면 얼마든지 비난받을 짓을 하고 수근수근거림을 당할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비방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한 비방을 하면 내가 하는 그 비방이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됩니까?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감히 내 입에서 그 사람을 향한 비방하는 소리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저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다라고 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욕이 나왔다고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욕을 뱉는 순간에 바로 그 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셔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 역시 내 인격적인 하자로 인해서 죄를 지어 다른 이들로부터 비방을 받아야 함에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인격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욕먹을 짓을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할 비방을 예수께서 막아주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 입으로 비방하거나 수군거림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죽을 수 있었다면 지구상의 반은 죽었겠죠. 제가 하는 이 비방으로 다 화살을 맞아서 죽어야 한다면 지구상에 있는 인구의 반은 다 죽었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고 또한 내가 비방하는 그 사람 안에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셔서 회개하게끔 하시고 결국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전해준 그 십자가의 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구하고자 했던 그런 표적들, 또 헬라인들이 찾아려고 했던 그런 지혜들, 그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표적의 전부이자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친히 연합해 계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찾고 구할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그 고백은 창피한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옆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수치스럽거나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라는 말보다는 더욱더 우리를 높여주는 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 쭉 기도하시면 5분 10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보기도 하신다고 하시면서 많은 기간 해봐야 한 30분 정도 중보기도 하시고 나머지 기도 시간은 이것 갖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혀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그런 죄인에게 오셔서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묵상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임할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입만 열면 또 나는 손만 움직여도 모든 것이 다 죄 투성이지만 그러나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담당하시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가려주셔서 이제는 나의 삶의 지향점이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을 향하게끔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도 저는 주님을 자랑하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고백할 때 우리 삶의 진정한 평강과 행복이 임할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기쁜 날들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란 내가 죄인이시며 내 죄와 부끄러움을 감당하시고 또 가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다시금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우리의 지향점을 삼는 것이 아니라 혹은 중간중간 놓여져 있는 그 표적을 마치 목적지 삼아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그 표적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의 삶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또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갈급해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